어, 지금 그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초등부하고 그리고 고등부하고 우리 청년부 이제 수련회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젊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내일부터죠. 우리 4주간에 걸쳐서 순방학을 하게 됩니다. 순방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순방학 기간을 거치다 보면 대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여름 휴가가 너무너무 나한테 침체가 되는, 오히려 내게 더 힘든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또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또 이렇게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4주간 기간들을 하면서 내 영혼을 돌아보며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므로 이제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는 또 위를 향해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내일부터 한 주간 제가 휴가를 가게 되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이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한 주간씩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들도 이런 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그 광고를 통해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는 우리 조미자 집사님이라고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미자 집사님이라고 79 되셨는데요. 어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조미자 집사님이 저하고는 나이가 18살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뻘은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도 저를 자주 부르셔가지고 찾아뵙고 이렇게 하면 마음에 많은 위로를 얻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빨리 하나님께 가게 기도 좀 해달라고. 안 그래도 몸이 좀 많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어제 이렇게 가서 뵈니까 얼굴이 참 평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지내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100세를 산다면 36,500일, 90세를 산다면 32,850일, 70세를 살면 25,550일. 이제 당신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남은 날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은 61이니까 앞으로 80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6,935일, 90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1,585일 남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70까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살고 싶은 날수가 점점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70까지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한 3,000일도 겨우 안 남았겠죠? 저는 이 부분을 계산하다가 내 남은 날수가 너무 짧은데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빠름에도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2019년을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정된 날은 아주 짧으며 매우 신속히 날아가 버립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허무가 있습니다. 또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 최고령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22살을 일기로 97년 8월 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47살 된 이웃 사람이 할머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매달 2,500프랑,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씩 할머니에게 지급을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살던 집을 그에게 넘겨준다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90이나 된 할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1년 안에 죽으면 480만 원의 집을 얻고 2년을 산다 해도 960만 원밖에 안 되니 얼마나 큰 횡재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100세가 되어도 안 돌아가시고 110살이 되어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120살이 되어서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웃집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77살로 먼저 죽고 만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그 이웃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2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장담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없다가도 생길 수 있고 기술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언제라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77살의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서 지금 신나게 차를 몰고 다니십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은 그토록 소중히 여기서 벌벌 떨면서 더 중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한 시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시간을 도둑질해가고 마는 것입니다. 야, 오늘은 뭐 하니? 별일 없는데? 그래, 그럼 잘 됐네. 나하고 좀 같이 가자. 아주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생명의 날들을 허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소책자를 지은 찰스 험멜은 우리는 늘 급한 일이라는 독재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안 받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요란을 뜨는 전화벨 소리, 별 용무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웃집 사람들, 우리의 눈과 귀를 멍하게 붙들어매는 TV, 이런 것들이 다 급한 일이라는 독재자입니다. 그러나 급한 일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일이나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그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솔로몬의 개인적인 참회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사롭지 않게 내 가슴에 새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도서가 우리 인생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아주 세밀하고 주의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솔로몬이 직접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월의 소중함과 더불어 시간의 지혜로운 활용법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 성취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모든 세월이,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우연히 일어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 인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 만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일들은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죽는 날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서 솔로몬은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 14가지와 비극적인 측면 14가지를 서로 계속 대비시킵니다. 그래야 삶의 좋은 면과
비극적 면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계획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닥쳐오는 비극 앞에서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점도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칫 비관적이 되기 쉬운 우리 인생의 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결코 비관론적인 결론으로 이야기를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낙관주의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 적기적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업이 안 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에 더 큰 계획과 형통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실패를 통하여 이 점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탄탄한 국력의 기반 위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명성이 원근각처에 퍼지게 되고 여러 왕들이 그의 지혜를 보고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형통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나라의 국력을 계속 강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탁월하고 지혜로운 정책입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이 정책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생각대로라면 나라가 더 강성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강성함과 영화를 자랑하던 나라가 우상 숭배로 어처구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은 후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고난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인생 경영이 이런 비극을 불러오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솔로몬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행복과 성취로 가는 비결임을, 지름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실패와 좌절이 없는 형통함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지혜와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순간순간 몸부림칩니다. 또 말씀대로 살면 괜히 손해볼 것 같아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무시한 채 나름 열심히 머리를 굴리며 산 적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며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을 정당한 적이 그야말로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잘 살게 되었습니까?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는 반드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가 교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요 인생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고난 없는 삶,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삶, 연단 없는 형통, 눈물이 없는 삶만 원한다면 우리는 결국 솔로몬처럼 결정적인 패착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솔로몬은 인생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가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연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귀인들을, 좋은 사람을 내게 붙여주심으로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침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사건을 당함으로, 때로는 고뇌하고 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밤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름과 비를 만드셨습니다. 낮이 낮의 가치가 있듯이 밤은 밤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의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살면서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잘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때 이 부분을 목격한 베드로가 뭐랍니까? 어떻게 스승님이,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사건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범사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이유까지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요,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모진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모질었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절망을 해도 수십 번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수백 번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담대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여유 있게 대처함으로 마침내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승리를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고난도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아픔도 나의 절망도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 분명하고 힘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눈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 각종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내리누르는지 모릅니다. 많은 질병과 재난의 소식이 우리의 앞날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 수만 있다면, 아니, 내 시대가 하나님께 있음을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심입니다.
영원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경제난이나 부도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도, 질병과 사고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의 미래도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나 자신을 슈퍼맨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을 다 잘하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성도들 중에는 목사를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 그것도 한국의 목회자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맞춰 살려고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못 가서 영적으로 고갈되고 탈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 원리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모든 삶의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천재 중에 한 사람,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분이 시대를 거슬러서 진짜 천재 중에 천재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강좌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아쉬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미술작품을 소개하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게 미술작품 몇 점 안 낸답니다. 그러면서 이 천재였던 그가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차라리 다빈치가 진짜 미술에만 집중했다면 아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걸작들,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취사 선택을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을 했다면 오늘 바로 그 선택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이 자기한테 늘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어진 일을 태만히 하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그리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조금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허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일이 똑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순간순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 중요한 일에, 더 소중한 일에 우리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부딪혀오는 바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바쁜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헤아려 하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비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제자 반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대답을 잘하게 생겼나? 갑자기 얼굴이 안 보이네요? 이재천 집사밖에 안 보인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뭡니까? 전도. 뭐 전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다음.
말씀과 기도? 예. 또 어디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난 제자만 갑자기 안 보여. 저기 이계진 교사님. 예? 주께 늘 붙는 삶? 묻는 삶. 주께 늘 묻는 삶. 예, 그것도 좋습니다. 또 어디 있나? 안 되겠다. 예. 변영주. 거기, 예. 전설기가 막 가르쳤어. 왜 나만 시키냐고? 예? 성령님과 동행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예,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으로 가야겠다. 우리 제자반 교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철 집사님. 예. 그리스도인의 최후 순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맞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 닮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만족할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인정하십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물론 전도하는 것, 다음에 하나님 영광의 사는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6기인가요? 7기인가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자분들은 대개가 제자 훈련 받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한 번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더라고요.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대답했다가 제자 훈련에 더 코를 꿰일지도 모른다는 그 우려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열이 확 났습니다. 화가 확 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20분 이상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에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선택한 이상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맞아?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계속 지적하자. 그때야 비로소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활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기도할 시간, 말씀 묵상 시간은 더더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백은 입술의 고로 그치고 실제로는 생활에서 부딪히는 바쁜 일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잠자는 것과 업무를 제외하고 하루 일과 중에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응답자의 85% 이상이 TV 보는데, 낮잠 자는데, 인터넷이나 홈쇼핑 프로 보는데, 이웃과 모여 앉아 잡담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터넷은 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다 뭡니까? 이 채팅이겠죠? 이 SNS. 그 대답은 잘한다. 이런 거지만 제 수준은 인터넷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이라도 읽는 사람은 채 15%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말한 TV 보기, 낮잠 자기, 인터넷이나 홈쇼핑 보는 것, 이웃과 잡담하는 것 등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하찮은 일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제대로 성숙하게 기대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 닮은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적으로 성숙하고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지치기의 미학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튼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듯이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는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우선순위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루 생활에 무엇이 제일 먼저 와야 합니까? 경건의 시간,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먼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내 영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그의 일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바쁘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보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이야기에 하면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종교개혁의 엄청난 역사는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바쁘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에 엎드려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매일매일 말씀 먹고 기도했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믿음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100걸음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걸음만 움직여 주시면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있습니까? 그것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성공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바로 세우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시온의 대로, 응답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현실적인 삶에 급급하여 쫓겨다닐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전도서 3장 2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들의 혼은, 인간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은 인간의 혼은, 인간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 곧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그 영원한 내세를 바라며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그 사실은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또 영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 영의 처소인 천국과 지옥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상관없이 우리 영의 처소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염세주의자들과 믿는 성도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어차피 죽을 것이니
죽으면 끝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미국의 스코펙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큰 회사의 중력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데다가 과도한 경쟁으로 계속 긴장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탈진할 대로 탈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면담을 마친 의사는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인 것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러길래 그 사람은 자신의 위태로운 마음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었고 자기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의사인 스코펙은 그에게 조금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월터 씨, 혹시 집 가까운 곳에 공업묘지가 있습니까? 멀지 않은 곳에 공업묘지가 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좋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곳을 산책하십시오. 선생님은 많은 진료비를 내면서 병원에 계속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후에 한 번 들러주십시오. 월터 씨는 의사의 처방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 말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묘지를 거닐면서 거기 묻힌 사람들의 이름과 묘비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비문들은 하나같이 거기 묻힌 사람이 살았을 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 잠들어 있고 누구도 그들의 업적이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문득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출세를 위해서, 아니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어왔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이들처럼 죽어 땅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도 이들 중에 하나가 되어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토록 안달하며 달려왔던가? 그리고 죽어서 내 육신이 이곳에 묻히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가지고 고민하던 날 월터 씨는 십자가가 그려지는 한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영혼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인생을 관조하는 자유를 얻었고 기쁨과 활기에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더 쌓지 못해서 그토록 안달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모은다 한들,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한들 죽는 순간 다 내려놓고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인데 어차피 두고 가야 할 땅에 그 추구하느라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해버린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누리지 못할 것 쌓느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야 한다면 이보다 더 손해본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린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다 36,500일 안쪽입니다. 감히 예언하죠. 앞으로 50년 후면 이 자리에서 얼굴을 볼 수 없는 분들이 반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다나 목사도 당연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뜻밖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은 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생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땅에 매몰되어 살지 마시고 더 중요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영적인 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새로운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이 땅의 삶도 더 형통하고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는 인생의 참된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바로 깨달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위에 굳게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